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4편 1절에서 125편 5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rum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녕하세요. 8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시편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인들이 노래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24편은 순례 시편 중 감사의 증언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라는 말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의 목소리를 내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감사해야 할 내용은 1절과 2절에 거쳐 두 번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셨으니 이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셨다면 이스라엘은 물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대적자들의 격렬한 분노를 상징합니다. 대적자들의 분노가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거셌다는 겁니다. 동시에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올, 곧 죽음의 세계를 암시합니다. 스올이 사람을 압도하는 급류를 통해 희생자를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힘이든 그것이 대적들의 힘이든 스올과 같은 초자연적인 힘이든 창조주 하나님은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시인은 바로 이 구원,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6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이 찬송해야 할 이유도 감사해야 할 이유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냥꾼과 같은 대적들의 올무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크고 강력한 모습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고 올무에 갇히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는 것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강력한 힘으로, 때로는 조용히 눈에 잘 띄지 않는 방법으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봄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어지는 시편 125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시편 125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누리는 안전을 노래합니다. 이 안전은 시온산과 같이 영원할 것입니다. 물론 위협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산들은 실제로 시온산보다 높으며 예루살렘이 받을 수 있는 대적들의 위협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산들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일방적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죄악에 손을 대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악인들이 형통해 보이더라도 그들과 동맹을 맺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과 동행하는 자들을 악인과 함께 쫓아내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악과 동행하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시인의 자세와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는 세속적 환경 속에서 이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해 보이고 그들과 손잡으면 이익을 얻을 것처럼 보일 때라도 악과 동맹하는 대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고 붙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시고 당신의 평강, 곧 구원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삶 속에서 놓치지 않고 계속 누리기 위해서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